요새는 우리가 참 가치관의 대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틀린 것 잘 보여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도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갑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도 작심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을 해야 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릇되고 잘못돼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하여 분명히 신학적 양심을 가지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가정은 파괴될 것이고 갈수록 세상은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점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적 파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이 모든 구조가 깨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기는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것은 그때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파괴되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요즘은 사랑도 병들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면 너 태극기 집회파구나, 너 꼴통 보수주의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결혼을 하면 절개 있다고 말하지를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딸은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하네,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잘 준비했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름답고 박수받아야 할 일이지 어찌 바보라고 말을 들어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의 바르게 잘해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눈을 탁 치켜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이 선생다워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기싸대기를 때려버려야 돼. 무너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 목사파냐 그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 됐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교회 안팎에서 말세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성령의 감동하여서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목회 서신서를 띄우면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도래한다 경고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세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때 특징과 현상 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한다.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수십 년 형님 동생 사이도요, 한 번 딱 틀어졌다 평생 안 봐버립니다. 그날로 끝입니다. 완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단절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닌데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사는 세상이 어쩌면 살기 좋았어요.
새콤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의심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돈 주고받고 하면서도 뭐 쓴 적이 없어요. 의뢰, 뭐 돈 10만 원, 200만 원 그냥 갚고 며칠 있다 줄게. 내가 갯돈 타면 줄게.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다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고 어쩌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 번 틀어졌다. 끝장을 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돼. 그때까지 갑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사랑의 극치, 이 바벨탑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꽉 차 들어와가지고 자기 우상의 극치를 달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즉 신앙조차도 병들어 버렸어요. 미국의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4가지의 동기가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가는가? 유형이 있더라. 첫째, 생활 습관에 따라서 교회를 나간다. 부모 때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자기가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안 나가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부류가 있더라. 두 번째, 어떤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가더라.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라는 것은 다녀서 나쁠 것은 없다.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나가서 활동하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간다. 네 번째, 일시적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이런 4가지의 부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나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마음의 위로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 위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참 우습지만은 설교가 좋아서 오셨습니까? 제 설교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항상 잘합니까? 어느 날은 졸리고 가잖아요. 어느 때는 막 횡설수설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해도 알아요. 그런 일이 몇 번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1년만 다녀보십시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오셨습니까? 처음에 가면 다 좋습니다. 어디 가도 프레시합니다. 후레시나 들고 다니십시오. 뭐 재정을 이렇게 공개하고 하니까 투명해서 좋습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친절해서 좋습니다. 불친절한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동기를 잘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여러 번 지웠다 다시 했다 지웠다 해야만 했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이야기도 고민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이죠. 주의를 철저히 지켜라. 이 소리를 심사숙고하면서 해야 할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정확히 11조 하거라. 이걸 말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이죠. 이만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약해진 시대. 오늘 제목도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라기보다는 주의 장막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제가 제목을 했다면 더 통쾌하고 개혁적이고 맞아 그렇게 말을 했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가서 데모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논리는 이것이지요.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 타락한 장사치들과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하여 채찍을 만들어서 치시면서 내쫓았다. 이 시대에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 것을 이미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이미 주셨어요. 곧바로 지었어야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혼란을 정비하고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흘렀고 다시 모세를 부르시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출애굽기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일단 탈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기본적인 적들을 물리치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의 생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건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율법.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하거라. 돈을 빌려줄 때는 이렇게 하거라. 부부간의 관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종을 부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룰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막. 그것도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성막이냐?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듯이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시오. 아멘.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없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정부로 치면 무정부 사회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 사회. 자,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러나 거꾸로 보면 그 성막이 이스라엘을 세워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불완전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있다는 건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즉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너무 실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진 미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4년 안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릴 때 꿀벌 나타나면 잡았거든요. 근데 이 꿀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꿀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인가?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을 채집하러 나간 벌들이 일벌이 돌아오지 않아서 벌통 안에 있던 왕벌과 애벌레들이 죽습니다. 텅텅 빈
벌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꿀벌은 약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4만 킬로를 다닌답니다. 놀랍지요. 그들이 이동하면서 단순히 아시다시피 꿀만 채집한 게 아니고 꽃의 수분을 도와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꽃이 수분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자, 농산물의 70%가 약 70%가 꿀벌에 의해서 열매를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중국의 남서부에서는 벌들이 모자라 가지고 사람이 브러쉬를 들고 꽃 하나하나를 수분을 인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지나면 수분 못 하잖아요. 벌이 사라지면 당장에 수확의 절반이 감소하게 됩니다. 마켓의 농산물 진열대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물가는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식물의 확장이 멈춰섭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장에 풀을 먹고 사는 소와 유제품 생산량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옷도 못 만들어요. 왜? 양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옷 못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도 못 마셔. 부지런히 마셔놓으셔 지금. 곧 못 마실 날이 와요.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고 경제는 파탄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식량 쟁탈을 위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석유를 놓고도 국가 간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식량 앞에서는 이건 눈이 뒤집혀지는 일이에요. 이건 체면도 어떤 명분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강한 나라는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량을 빼앗아 오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요새 쌀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쌀값이 오르고 있다. 이거 예사스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한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결코 허언은 아닙니다. 벌이 사라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벌이 사라지는 것이.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회가 사라지면 예배가 중단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겠죠.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고자 힘써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경고했거든요. 자, 정상적이고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아예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 한데 아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동 속에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사회는 더 퇴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 기능, 십자가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얻는 영적 기능 외에 교회는 대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자, 이런 소리를 잘 안 하지만은 보십시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녀서 더 나빠진 인간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조심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서 더 나빠지는 인간은 없다. 단지 교회를 다녀도 나쁜 놈은 있어요. 저같이.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은 있어요. 굿세어라 금수나. 계속 자기 고집과 경험과 아집으로. 그러나 교회에 가서 더 질이 나빠지진 않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교회라는 곳을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교회 안 나왔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세상에 가서요, 지금만큼 못 삽니다. 지금도 별 볼 일 없지만 지금같이 살 자신 없어요.
분명히 더 거짓말할 거예요. 더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거예요. 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일은 있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인정받던 대부흥의 핵심이었던 평양에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어느 날 들어서므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사라지고 순교하고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북녘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저 어두운 동토의 땅, 모든 인간의 상식과 인권과 윤리가 없어져 버린 비상식적인 저 북녘 땅에 만약에 교회가 지금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은 이걸 압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든지 확산되는 걸 막아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중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놓고 관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법들 그리고 통치 수단을 해가는 데 있어서 사사건건 성경적 가치관을 들고 나와서 방해하는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에요. 이단도 말을 하지 않아요. 타종교에서 말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에서만 정신 제대로 박힌 유독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고 막아서니까 이들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대놓고 관료들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가 몰아내야 할 적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대놓고 우리의 적이다.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공산주의 그리고 일제시대를 빼놓고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짓밟혔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PD수첩에서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방송이 나갑니다. 800억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편들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적게는 수만 그리고 장차 수십만의 영혼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원천으로 막아져 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언정 사단의 악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돼버렸냐 그 말이에요. 이 현실이 답답하고 슬픕니다. 자업자득이지만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국교회 현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도 어떤 분이 올렸던데 지난 9월 9일 날 주일날 중국 베이징에 있는 1600명이 모이는 가장 큰 지하교회 시원교회의 신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교회를 에워싸고 간판을 떼어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집기등을 전부 몰수하고 예배당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는 중국 남부에서는 더 가혹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부는 성내교회, 허난성 안에 있는 교회 4,000개 교회의 십자가들이 무더기로 철거되고 있고 신학교가 폐쇄되고 있고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그 교회 영상 그 화면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불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강제로 철거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미 중국은 삼자 교회라고 하는 것만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삼자란 자치, 자양, 자전. 겉으로 말하면 겉으로는 그렇듯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어떤 복음 사역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에 갈증이 난 사람들이
가정교회,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에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교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회와 가정교회는 상당히 퍼져가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의 인구가 1억 명에 헤아린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 대하여 민감한 이유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반증도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알아서 보여줘야지. 저기 보면 십자가를 철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무리에 맞서서 자기 몸을 묶어놓고 저 십자가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들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폐륜화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오토바이 친구랑 타고 다니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돌을 들고 상대방에서 밤에 차가 달려오면 운전하는 그 앞유리에다가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막 전복돼 버려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자기 가진 핸드폰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통쾌하게 여기면서 어느 날 밤에도 술에 만취해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에서 불을 켜고 오는 차에 대하여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차가 전복돼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술에 깨어서 정신을 차려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어제 자기가 던진 그 돌에 아버지가 타고 있었어요.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다가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는 자리에 어느 날 서 있더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입바른 소리 많이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최근에 나에게 영적인 내공이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돌을 들지 않을 텐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렵고 엄중한 영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한국 교회를 비판만 하지 말고 그 실수까지도 품고 일단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부 총질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실수가 많은 평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왜 안내가 이렇게 시원찮지? 안내받으러 오셨습니까? 주차장이 없다면서 백화점에 오셨습니까? 무슨 대우를 받으러 교회를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만 보고 가시면 돼요. 나이 23살에 혼자가 된 어머니의 유복자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가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학업으로 떠났던 이 딸은 어머니의 간곡한 소원으로, 바람으로 고국에 돌아와 자리를 잡으면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첫날 출석을 했는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자기 남편들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란 분이 다가와서 처음 보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으니 잘 부탁한다고 청탁을 해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들려나왔습니다. 화가 난 딸은
어머니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평소에 우직하고 바보스럽던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처럼 단호한 적은 자기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봐왔다.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그 말 한마디에 이 교수 딸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무조건 교회가 옳다. 우리 교회를 무조건 단점도 덮고 그렇게 믿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요. 정부를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정부를 전복시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정부를 비판하다가 정부를 전복시키고 훗날에는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게 이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전에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탄핵되고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저는 그때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끝나고 6.25 동란 끝나고 제일 위험한 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누가 결정을 하겠어요? 그때 만약에 북한에서 무슨 장난을 했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누가 뭘 결정하겠습니까? 내부 자중질환하다가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없어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웠을까요? 천만에. 교회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분명히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자 중에 이 참성전이 내 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보이는 교회에 가치 없음을 주장하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뭐하러 지으셨으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왜 개척하고 세웠고 초대교회 7개는 왜 탄생했겠습니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회개하고 거듭나셨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주님 만난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산기도 하다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성령께서 강권해서 설거지하다가 방언 터지고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이민족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시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교회는. 아프니까 병원 가지요. 건강하면 병원 뭐하러 갑니까? 아프니까 병원 찾아가듯이 아프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교회에 온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술, 담배 하지 말아라 한 번씩 이야기하지요. 참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자기 정죄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 건데 여러분 술, 담배 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와서 끊어지는 것이지.
와서 은혜 받고 와서 성령 받고 와서 불이 들어오면 어느 날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 다니다 보면 병 낫는 것이죠. 아프니까 병원 가듯이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내 삶에 악습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는 그 사람을 고치라고, 잘난 너희들이 좀 고쳐라, 앞서간 너희들이 좀 안아줘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기꾼도 오지요. 우리 교회 수다쟁이도 오지요. 경솔한 사람들도 오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돼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어찌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교회 없으면 저희도 없습니다. 교회 없으면 우리는 끝장날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하지요. 다 연약하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 간다는데 교회의 신비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십시오. 나사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퀴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모아져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듯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옷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들라 하시고 이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장막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통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성막을 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곧 내가 교회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수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앞으로 더 난리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되, 좋은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좋은 것만 누리지 말고 한국교회의 실수와 아픔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것까지도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연약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이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들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지난날에 교회에서 겪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왜곡된 우리의 씨앗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